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몇 주 이양 올려드리는데 우리 가장 큰 영광을 함성과 함께 할렐루야로 함성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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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육신의 삶을 끝나고 나면 갈 나라긴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님 말씀처럼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삶을 잘 살아가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일환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과 또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은혜의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잠깐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치광이 네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전면적으로 그렇게 일을 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네로의 그 광기를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죠. 우리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t어진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사실은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자체가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권면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만한 그런 구심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을 개인이 지켜야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변에 들어보는 상황 자체가 다 환난이고 핍박이고 스스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유혹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자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도망가지 말고 신앙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그 이단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권면했던 내용은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훼손했거든요. 변절시켰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의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자기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승리를 향한 발걸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긴박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생존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이단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네로가 핍박을 했을 때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살 수도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러 나온 데 있어서 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긴박하게 숨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오는 데 있어서 누가 뭐 비밀 경찰이 어디 가냐 물어보고 왜 가냐 물어보고 취조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긴박한 상황,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인지 이 고백에 달려 있거든요.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서신,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종말론적인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그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되어지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권면하신 이유는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성취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순절의 중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8가지의 신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자신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영적 치매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어져서 또 영적 치매자가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었는지, 제가 도말됨으로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 이것조차 모른 채 그냥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랬던 사도 베드로의 마음처럼 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뭐 네로의 핍박과 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영적 치매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고 완숙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이 신선한 성품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이 신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7절에 우리 신선한 성품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만 대하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3가지, 마지막 주에는 2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8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왜 가장 이 신선한 성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걸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원적인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에서 그 근거에서부터 이 다른 성품들이 출발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의 성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존재하게 된 근본, 이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학문을 연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수양해서,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한 단계 좀 높은 성숙한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또 인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참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참 교양이 있어, 참 세련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어지는 성품을 우리가 향해서 신선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열매가 풍성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죄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선한 성품은 그 신선한 성품의 삶을 통해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큰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신선한 성품을 너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신선한 성품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진, 연합되어진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이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나아가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지고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처럼 아무리 큰 대양도 작은 옹달샘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다고요? 네, 이거 상식이에요.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이 마르면 결국은 지천도 마르게 되어 있고, 결국 그러면 강도 마르게 되어 있고, 결국엔 대양도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작은 물, 그것이 작지만 그것이 근원되어질 때, 그 근원이 메마르지 않을 때에 결국은 강도 살고 바다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신선한 성품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나머지 7개 성품이 완성되도록 지지하고 돕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성품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구체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죠.
그런 추상 명사와 일반 명사와 보통 명사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죠? 저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추상 명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추상 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 추상 명사잖아요.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다 다르거든요. 그 자식 개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말도 말을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집어서 형태화해가지고 실제화해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제가 누리는 행복이 다르고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이 누리는 행복이 다를 겁니다. 장로님이 누리는 행복이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이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추상명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분명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네모난 것이고요, 길쭉한 것이고요, 색깔은 빨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의 근간은 똑같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추상명사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추상명사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류는 하지만 읽을 때에는 이 믿음은 동사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사는 뭐죠?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행위가 있는 것을 동사라고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설명해 보일 수 있는 형태는 없지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수반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증명되어질 때 우리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치 전기가 있으면 에어컨을 돌리듯이, 아니 지금은 온풍기를 돌리고 있죠, 그죠?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온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반드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 그런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I believe in God. 죄송합니다.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in이라고 하는 전치를 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into를 씁니다. into. in이 아니라 into.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 던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형태를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그 삶 속으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요. 내가 고집해왔던 것들, 내가 주장해왔던 것들, 내가 관심 가졌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던지는 그 믿음의 결단된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면서도 너고 너면서도 나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고, 그래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 던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인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저하지 않는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믿음의 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지금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아주 정말 절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실 그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이 살았던 갈대아우를 과감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냥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났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선한 성품, 하나님 안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온전한 신선한 성품으로 믿음까지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입술만의 믿음인지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시험을 그에게 주셨는데 생명처럼 아끼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거리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물론 하루를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 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결단을 그가 행하게 되어지죠. 그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많은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눈에 넣으면 아프지요. 그 아이들. 그죠? 그러나 그건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럴 정도로 사랑스럽고 예쁜 그 아이들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누구의 손을 빌려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 그 아이 생명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입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신우 바쳐라. 그러면 네 신우야 엎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 과연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에게는 이런 시험은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내어드려야 되죠. 그때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 삶 전체를 함께 내어드려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하려고 제가 마음은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현실로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없지 않아 한단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됐다.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신선한 성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 스스로 증명해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우리 입술만의 어떤 마음먹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증명함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함께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예화인데 어떤 여행자가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막 굴르다가 가까이 나무가지 하나를 탁 잡았어요. 생명이 간당간당한 거죠 이제. 겁이 질렸습니다. 그래서 향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날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난 너의 주 하나님이다. 주님 거기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너 나 믿느냐? 예, 제가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믿느냐? 네,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고요.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헌금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 충성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정말로 믿냐? 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똑같이 고백한 거죠. 그래, 그러면 네 손을 놔라. 그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그랜드 캐년의 벼랑에서 굴러떨어졌던 이 성도처럼 우리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내 자신을 내어 던져 주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바랑을 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저도 아까 고백했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제 자신도 경험하고 제 자신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덕. 오늘 보니까 믿음의 덕을 그랬죠. 믿음은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씩 세워갈 건데 첫 번째가 덕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이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나머지 성품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믿음 위에 세워진 덕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덕은 백과사전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덕을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어 있죠? 글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설명 못하는데, 자, 덕은 갈행자에다가 그 다음에 고들직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럼 다 아시죠? 혹시? 네, 제가 친절도 해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행자, 고들직자, 그다음에 마음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덕자를 잘못 썼네요. 갈행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풀면요,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마음의 정한, 그 고든 마음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우리 상관없는 분이지만 공자는 이 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덕에 대해서 도를 행하여 체득한 품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 뭐예요? 도잖아요. 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체득해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성품,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이 마음에 정한 바, 마음에 처음에 정한 바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과 관계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곧게 내가 정한 바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의 덕 개념은 라틴어 비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남성다운 용기, 유능함을 의미했습니다. 좀 더 일찍이 헬라어의 덕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아레테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옳음, 공평,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아레테,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인간 자체의 능력과 또 어떤 성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좀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정하고 내가 마음에 뜻한 바.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난 미워하지 않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 나에게 핍박을 줘도, 나에게 못생겼다고 뭐 핀잔을 줘도, 나에게 짜증을 부려도, 불평을 해도 난 어떤 사람도 난 미워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그를 살인하지 않을 만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 그냥 뭐 그렇게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레테라고 해요. 그런 상태. 여러분들도 그런 기본적인,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런 아레테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화난다고 다 죽이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한 10대 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부모님들이 화난다고 그러면 다시 다 죽이잖아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아레테의 덕조차도 지금 없어진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 들으니까 뭐 설날 때 엄마 보고 싶다고 아들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였대잖아요. 요즘 도대체 이게 사람다움인가? 이게 뭐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덕. 기본적인 덕. 아레테의 덕도 없는 거예요. 아레테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최소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기본적인 선을 지켜가는, 이게 바로 덕의 아레테란 말이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디카이오시네는 좀 다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내가 혹시라도 누굴 미워하거나 누가 해를 주거나 심지어 누가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내용이 파괴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고 심지어 남을 살해하지도 않는 이걸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디카이오시네를 의미합니다. 아레테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의롭도록 칭찬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덕을 행하는 것, 그걸 아레테.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다른 영혼이 자기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면 온유와 겸손의 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을 소유한 성도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사람과도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거죠. 그 자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덕을 행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아레테의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지요. 디카이오시네 수준까지 올라가야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응?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살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눈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의 이 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레테란 말이야. 아레테. 우리가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졸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가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예배도 빠지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섬기는 그 자세, 그게 덕이라면, 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디카요시네의 덕.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승질껏 다 말하고 승질껏 다 행동하게 되어지면 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이 지금 가로막히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덕,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오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세운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다툼에서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양보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와 고난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겁쟁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꺼이 그들의 판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덕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덕을 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으로 팠던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르호봇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장소가 넓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삭이 차지했던 땅이 넓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이 덕을 행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성품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도 저는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눈앞의 부귀영화와 실리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덕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또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덕이야말로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뭘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란 말. 덕을 위해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갖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덕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덕을 세우는 일이 누굴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고 그러면 덕이 이웃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아,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저 인간 저거 찰떡교회 다닌다며. 아, 정말 기분 나쁘다 진짜. 내가 보리떡교회 나가도 찰떡교회는 안 나간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좀 손해보세요. 좀 손해.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척하고 말이야.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맞지? 틀리죠? 틀려? 맞죠? 틀려. 그 사람이 그래 너 똑똑하다. 너 똑똑해. 너 다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뭐가 덕을 세우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손해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손해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주님도 손해보셨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손해 못 봅니까 그거?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집 사세요. 집 사세요. 그거 아껴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몇만 원 아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곰살 굳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은혜롭게 하세요. 응?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응?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죠? 그저는 거짓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나도 토할 것만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보면 다 예쁜 구석이 있다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학생들 많이 만났잖아요. 여학생들 제가 그냥 지겹도록 만났거든요. 가면 다 여자들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자들, 1년 내내 여자애들. 어떤 분들은 여학교에 있어서 좋겠어? 막 얘기하는데 있어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여자들 힘들어요. 특히 여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여기 우리 중고생들 이렇게 여자들 많이 있지만 참 힘들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여자애들. 그 여자애들 이렇게 보면 예쁜 애들도 있어요 물론. 김은가 사님처럼 예쁜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주여 꿈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 애들도. 근데 제가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애들이 다 예쁜 데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애 정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애 이마가 그 개마고원처럼 예쁜 거예요. 야, 어떤 애는 눈이 그렇게 예쁘고 쪽 찢어졌는데 그 얼굴에 쪽 찢어진 눈이어서 딱 맞아 걔는. 거기다 걔는 쌍꺼풀 했다가 큰일 나. 그게 너무 얼굴 구도가 너무 잘 맞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다 우리 예쁜 구석을 주셨구나. 그런 거 보니까 다 예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그런 얼굴이 할지라도 이장 여러분 똑같은 말 해주는 거. 어떻게 그따위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응? 본인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을 팔아야 견적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똑같은 말인데 덕을 세워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점 봐주시고 그래서 칭찬해주란 말이냐.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걸 못해. 그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남 깎아내리고 그 자기가 좀 더 우월해지면 거기서 그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뭐 행복하겠어요 그거.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 많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뭐 할 건데. 괜히 남 앞에서 번데기에서 주름 잡다가 여러분 꼴뚜기 되는 거야 갑자기. 스스로 오징어 되지 마시고 남들 잘 높여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야. 이게 덕을 세우는 거야. 말 한마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아멘. 우리 어떻게 하라고? 피차 서로 하라면 서로. 마지막 세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미덕을 말하면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말을 쓰고 있죠.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 있고요. 이건 교육이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는 체계화되어진 인식의 총체를 세상을 살아가면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교육과 경험과 연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믿게 되는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움에도 한계가 있고 그 배운 것을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주의 모든 지혜의 지식의 체계와 영역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100%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끊임없이 이런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알량한 지식의 파편을 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세상사를 위해 필요한 지식은 지극히 소량일 뿐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한평생 몰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렇지요. 이런 표정으로 절 바라볼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도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충을 알겠는데 내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연력학 법칙 모르시면 살면서 이거 몰라가지고 심각한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 전혀 없어요. 하루 3끼 먹으면서 이건 연력학 2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작용 반작 뭐 이런 애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빅뱅 이론, 상대성 이론 몰라도 인생이 파탄 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는 물건 사면서 미분 적분 이용해서 물건 사십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만 잘하면 돼. 안 잘해도 괜찮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그죠? 확인만 하면 돼. 뭐 샀는지 가격표에 맞춰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계산할 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식은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제한적으로 구하고 얻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이 있지만, 광범위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 자체로 다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도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있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한 부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거 가지고 세상 다 얻은 것이 있냐?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있냐? 그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업적을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지식인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근본, 이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이 세상의 이 파편과 같은 지식,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알아도 다 쓸모도 없는 그 지식을 다 몰라도 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롭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상의 흉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 이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라. 아멘. 에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그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 모든 총명들을 다 공급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너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신선한 성품을 갖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땅에서의 복락과 영생을 차지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지식을 다 알아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세상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능력과 힘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가는지에 대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모든 만물에 그토록 구하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험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우리 인생, 그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던져본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확증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선한 성품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신선한 성품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교회와 사랑입니다.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성품에 해당됩니다.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진영이 된 믿음입니다.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는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살펴 이해와 배려를 행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지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성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거듭난 성도일수록 신선한 성품을 갖추기 위한 영적 노력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신선한 성품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예수님이 실현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할 수 있나요? 아멘.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선한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명령받은 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명령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신선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신선한 성품을 훈련받도록 저희가 요청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신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이 사순절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